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자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기온도 지금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그죠?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배를 타면 멀미가 안 나옵니까? 왜냐? 지금 뭔가 이 파도가 치니까 우리 지금 상태가 지금요, 자꾸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적응을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날씨나 기온이 변화가 많이 이렇게 심한데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신앙도 이렇게 뭡니까?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닷같이, 그죠? 이거를 우리 신비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 붙드는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제가 노년이라고 말하기 조금 이른 제가요, 이런 주제를 설교하는 건 조금 그런데 근데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에 65세가 되면, 만 65세 되면 노인이라고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노인이거든요. 여담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저 친구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내보다 1살 작은데 친구가요. 그 뭐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가 서울의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그런 나이가 이제 오니까 갑자기 주위에서 노인 연령을 70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온다 하면서 조금 뭐 억울하다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보다 1살 작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했느냐, 지금 대구는요, 제가 대구 가끔 갑니다. 대구는요, 지금 이미 지하철 무료 승차 연령이 이미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는가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살씩 먹어가잖아요. 대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65세부터 1년이 지나면요, 그 다음에 66세, 67세 이렇게 연령을 70세까지 계속 5년 동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따라가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나이는 1살씩 먹어가는데 법령은 1살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까지는 뭐 대구 같은 데는, 저는 원래 그 제가 이제 만 65세 됐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했는데, 그 친구하고, 야, 우리가 벌써 이런 이야기 할 나이가 됐다 하니까 참 실감 안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 하는 말 하죠. 철 들었다. 또 반대로 철이 없다 이런 말 안 합니까? 철이 뭡니까? 철은 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철, 그죠? 우리 사시사철할 때 그 철입니다. 말하자면 시간표를 의미한다. 우리가 그래서 비슷한 말로 철부지라는 말 하죠. 철부지. 철부지는 한자거든요. 철 있고 그 다음에 모른다, 안일불에다가 아직 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지금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간표를 잘 모른다, 그 말이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철드는 거는 우리 사람의 연령이나 경험의 어떤 그 분량과 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있긴 한데요,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철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 경험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경신을 해봤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좀 적어도, 경험이 적어도, 그죠? 내가 어떤 살아가다가 우리가 뭔가 뼈저리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갱신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얼마나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죠? 우리가 적절한 평가나 그런 조언을 받아봤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뭐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그걸 영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봤는가,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철드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이 하는데 깨닫고 소통하고 내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어른, 애가 어른 같고요, 어른의 반대로 어른인데 애 같아요. 왜냐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장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철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 아니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년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래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할 때 이 사람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왕된 이후에도 수많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드시고 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 3월달 설교를 계속 안 들었습니까? 이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뭡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뿌리내렸는지,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그 뭡니까? 이게 교동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동문이 뭐냐니까 이게 시편 139편인데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서울이 뭡니까? 서울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느낌을 말한 겁니다. 이 대적들이 자기를 뭡니까? 계속 공격하고 괴롭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괴로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그 뭡니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시편에 자기 뼈가 막 쇠진했다. 뼈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뼈 저리다 안 합니까? 뼈. 이게 아마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뼈가 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지옥에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언약이 이 자기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렸던지, 심지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지신다. 이게요, 확고하게 이게 뿌리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뭡니까? 내가 혹시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다윗이 어릴 때 미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나는 미래의 왕이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아이의 뭡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 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다윗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왕에 대한 이 언약을요, 완전히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절대 주권 체험시킨 겁니다. 이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굳은 신앙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조금씩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3월달 계속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신다. 자, 그랬던 오늘 우리 다윗이 이제 마지막 노년기가 왔습니다. 그죠? 노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신앙 유산을 가장 잘 정리한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많이 읽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을 제가 펴볼까요? 여러분 안 펴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그 역대상 29장은 뭐냐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28장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적합하지 않지만 네 후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는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걸 온전히 순종하고 28장에 역대상 28장에 나온 내용이거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통하고 준비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29장에 가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에 설 예물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는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 예컨대 그 성전을 다 지으면 우리가 봉헌 예배를 하잖아요. 봉헌 예배를 하는데 그는 이미 성전을 다 지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그게 봉헌 예배거든요. 이건 뭐냐니까 이 다윗은 일종의 봉헌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지을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준비가 다 됐다고 하나님 오늘 보고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백성들 앞에서 뭡니까?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거기에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인데 29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뭘 말합니까? 이게 주권도 주께 속하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 말입니까? 모든 주권 누가 가지고 그걸 왕이라 하잖아. 물론 지금 우리는 왕정 체제를 안 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다스리고 그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는 일종의 공화정을 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과거에 우리가 왕정을 살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든 주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 주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뭡니까? 재물과 모든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인사권과 뭐 재정권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도 왕이 하고 재판도 왕이 하고 모든 걸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왕처럼 보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도, 그죠? 우리가 하는 노력도, 우리의 심지어 헌금하는 마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14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드릴 헌물,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할 축복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백성들이 이 신앙을 진짜 잘 배워서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인생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19절에 나오죠. 내 후대, 내 자녀 우리 솔로몬, 이제 나의 이 신앙 유산을, 언약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죠? 이제 뭡니까? 이 성전 건축할 이 솔로몬이 정말 믿음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게 지금요, 우리가 늘 여러 번 우리 안 봤습니까? 역대상 29장 그 10절부터 나오는 1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정말 이게 그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신앙이 참 좋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을 얼마나 뭡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져왔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일종의 언약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요
자기 후대들과 그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 시절의 다윗을 보면 한마디로 바로 백성들에게 뭐냐니까 왕이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의 자리, 왕위, 여기 왕위라고 나와. 오늘 우리 본문에 왕위라고 나오는데 왕위는 뭐냐니까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왕의 자리. 그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죠? 이 다윗을 뭡니까? 그 사실을 증거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그 왕은 아닌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그건 완전 이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름 부어서, 그죠? 나를 전도자라는 이 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자리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단이 이게 자꾸 속이거든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자기가,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는 것이 그게 성전입니다. 지금 옛날의 성전하고 지금 성전은 다릅니다. 그죠?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물을 지어 놓고는, 여러분, 성전 건물은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약은 점점 모르고 자꾸 성전에다가 자꾸 사람들이 집착을 해요. 성전에 치장을 하고 성전을 멋있게 짓고 성전에 자꾸 뭐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뭡니까? 짓기가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거는 갈수록 점점 휘해지고 성전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럼 이런 성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신 거예요. 성전을 없애고 그때부터 뭡니까? 성전 대신으로 뭘로 대체했습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성전의 대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도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교회에 참된 언약을 자꾸 놓치고 자꾸 껍데기 교회, 형식적인 교회, 이것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지금 부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진다 이 말은요, 교회 당이 없어지지, 교회 조직이 없어지지, 참 여러분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인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인데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느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 미래 세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할 그 내용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성전 제일 중심 지성소에 딱 있었던 거예요. 다음 시대를 위해서 바로 성전을 준비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죠? 그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다. 그죠? 그 뭡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정과 조직과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의 가장 먼저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바로 성전입니다. 천상교야. 천국이 바로 성전이고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모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노년 시절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사실 다 들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다윗이 그러면 이 노년 시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언약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그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설교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뻔합니다.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앞에 말했던 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왕위라는 말이 무엇이고 백성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성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영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왕위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가 마치 우리 인간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죠? 나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소통하는 내용상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역할은 나를 다스리는 뭡니까?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인간 아버지처럼, 인간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은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그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처럼 이렇게 부족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요,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혔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그래 내가 지금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자리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백성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고 나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이어받을 자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10장을 내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양의 우리 선한 목자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참 귀한 말이 안 나옵니까? 이 사꾼들, 이 도둑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의도 자체가 뭘 하느냐? 어떻게 내가 양을 저거 꼬셔가지고 저걸 잡아먹을까? 그거밖에 생각 없는 거예요, 사꾼들은.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게 이런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뭡니까?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우리는 여러분 다 들어주시니까 내가 다 이야기하지. 제가 예컨대 군청 가가지고 군수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군은 내가 다 맡겠습니다. 군수님 집에 가셔서 편히 사세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 뭐 겉으로는 안 가겠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혹시 저 한빛교회 목사님 요즘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일 안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전에 한빛교회 목사님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람 인텔리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군청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던데요. 내가 하만 땅 다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약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지금요 내 안에 계시면서 이걸 완벽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올바른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숨은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응답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뜻 이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백성이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할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뭘 볼 때에 우리 전도의 세계관 가지고 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뭔 일을 하고 계실까? 뭘 하시길 원하실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뭡니까? 사람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의 세계관으로 눈을 딱 열고 보면요, 보니까 나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은 전부 다 나의 미래와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는 거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 실패를 발판으로 우리가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성공과 달란트는 우리 미래와 후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직까지는 제가 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요,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되고,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윗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그걸 이렇게 교훈을 얻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가 다윗의 노년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젊은 분들은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않습니까? 잘 산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죽는 건 뭐냐? 잘 사는 게 결국 잘 죽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 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남긴 이 신앙의 유산들, 언약의 유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진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까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앉아가지고 오늘 교회를 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이유는 뭐냐니까, 저도 그런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관심 전혀 없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제가 아직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복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가 볼 때는 복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얼핏 생각나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흔히 부풀어본 그런 거품 같은 복음 말고 말입니다. 정말로 사실적인 복음을 내가 풍성히 누리면서 진짜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전도한 사람, 내가 만약에 그런 신앙인들에게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는 그런 일종의 세신자들이요,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돈 좀 많고 우리 집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우리 애들은 뭡니까? 서울대 좀 가주고 그 다음에요 한 삼성전자 좀 취직돼 주고 이래 돼야 우리가 좀 자랑할 것도 있고, 어디 가도 내 아버지로서 내가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누가 아이고 목사님은 자녀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니까 참 목사님 참 잘 풀렸습니다. 무슨 말씀? 참 제가 이제 겉으로는 겸손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 그쯤 돼야 복된 사람이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을 알았다. 이 진짜 복입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아는 것도 복이지만 그 복음을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한 뭡니까? 복음을 받은 새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산업 현장이든 우리 가정 현장이든 우리에게 진짜 뭔가를 안 주십니까? 뭔가 영적인 재산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다. 자, 여러분, 이거 헌신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진짜 받은 것 가지고, 정말로 받은 것 가지고, 그죠? 이거는 내가 막 억지로 내가 짜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헌금하시면 내가 한 주에 여러분에게 달란트 딱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다가 표 딱 붙여놓고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하면 딱지 하나 딱 붙이고, 그 달란트 뭐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스티커 안 붙입니까? 헌금, 이번 주 헌금하는 사람 또 붙이고, 또 여러분 집에서 성경 10장 읽어온 사람들 성경 또 붙이고, 또 기도 빠짐없이 한 분들 또 붙이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여러분이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 헌금 많이 하셨으니까 헌금란에다가 내가 딱지를 2개 붙여드릴게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냥 하면서 뭡니까?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하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 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여러분보다 제가 진짜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왜 조그만하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산업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작은 응답이라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복된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쩌면 할아버지고, 뭐 할머니고, 또 교회에서는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 후대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복 안 되겠습니까? 나는 복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속에요, 행복과 지금요 굉장히 기쁨이 내가 솟아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다 이렇게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도 참 많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오늘 이게 노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갈렙 제자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말 안 합니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 바꿔야 돼요. 제가 뭘 말합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늙었다 하지 말라니까. 늙었다 하지 마시고 익었다 하라니까. 익었다. 뭐 제가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이 있는데, 그 감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게 감이 딱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감이 이렇게 뭡니까? 물렁물렁 해주고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상했나? 상한 게 아니고 익은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는 사실 나중에 포도주는 뭡니까? 처음에 포도로 액을 딱 만들었는데, 포도주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쪽에 뭡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변질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버렸다니까요. 근데 포도주가 오래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니까 초가 돼요, 초. 이게 식초가 된단 말입니다, 초가. 그 사람들 옛날에 모르고 다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발사믹입니다. 발사믹고. 발사믹 식초라는 게 식초 중에 제일 비싼 게 그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이게 뭐냐, 이게 포도주가 이게 이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질된 게 아니고 그게 발효된 거예요, 발효된 거. 여러분이 나의 모든 연령과 경험이 이거 뭐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예. 정말입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갈렙 제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외롭다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주위에는 사람도 없고, 내가 늙으니까 자식 새끼들도 안 찾아오고, 뭐, 안 그럽니까? 오지 마라 하세요. 그거 다 짐입니다, 그거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외롭다 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홀가분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젊을 때는 자식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뭐죠?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언젠가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때 제가 홀가분하게 제가 그렇게요 떠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막 기대됩니다. 내가 은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은퇴 이야기 아닙니다. 은퇴 이야기 아니고 내가 그날 내가 은퇴할 때요, 나는 진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복음 전할 진짜 온전히 내가, 그때는 뭡니까?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여러분 아무리 애먹여도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것도 홀가분하게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요, 뭐 마지막에 되면 전부 다 아이고 두렵다 이러면 두렵다 하지 말라니까요. 뭐랍니까? 기대된다. 예.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그 다음 세계가 없는 사람은 두렵죠. 내가 끝날 것 같으니까 두렵죠. 아쉽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기대됐다. 얼마 안 남으면요, 바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은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그 길을 합니까?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마디로 영적 말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진짜 강한 자가 되라. 네가 영적으로 진짜 든든한 자가 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진짜 멋있게 감당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왕으로서의 너의 직무를 대장부처럼 감당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란 말을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통이라 하면 통은 뭡니까? 뭔가가 서로 교류하는 걸 통이라 합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물건이나 화폐나 눈에 보이는 게 교류할 때 그걸 뭐라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할 때 돈 주고 이거 뭐라 합니까? 유통이라는 거예요, 유통. 유는 뭐냐? 흐를 주거든요. 그죠? 그거는 뭐냐?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흐르는 걸 유통이라 해요.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우리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 느낌이나 이런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통하는 뭐라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소통이라 해요, 소통. 자, 그런데 영적 이야기는 다릅니다. 영적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이 통하는 걸 뭐라 합니까?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자, 여러분, 유통이 뭔가, 소통이 뭔가, 형통이 뭔가. 우리의 목표는 뭐냐? 형통입니다, 형통.
단순히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뚫리는 거 가지고 만사 형통이라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지키면, 흔들리지 않으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오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이런 신앙 유산을 누리시고, 그죠?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좋은 신앙 가졌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 흔적을 딱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 때문에 과거 돌아보기 싫죠? 근데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상처고 약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참 감사하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안 그럽니까? 살아온 과거 흔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게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꽃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있잖아요.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삶을 내가 준비하는 신앙.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내가 최선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준비하는 인생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입니다. 장차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볼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는 신앙이,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통해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언약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에 닷같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의 여정을 뜨벅뜨벅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충만할 때에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충만할 때에 이번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정말 다음 주간 모일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